그 안양 평창에서 최고의 교회, 감리교회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경기원의 감독으로 출마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판에 지금 여기 붙들려고 있어요. 아마 감독도 잘 되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오늘 우리 홍정 목사님이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부 강사 오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제시를 해주셨는데 정말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옛날 학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 아시죠? 안산에 안산 땅이 한 15만 평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안산 땅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네, 아직 안산 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 이 안산은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종기도 안 들어오고 제가 농사꾼이 아들로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5남매의 장남인데 아버님이 좋게 말하면 애주가셨고 나쁘게 말하면 술태력이었어요. 그러니 농촌에서, 가난한 농촌에서 술을 좋아하시는데 이해도 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농사 짓는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주시는 거예요. 술.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도저히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돼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잘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를 인천에서 다녔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죽도록 일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물어보면 농사 짓는 일, 그것도 농번기에 모내기철에 모내기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한 15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모내기를 계속. 그러면 이 손이 마비가 돼요. 막 열흘씩, 보름씩 모내기를 하면은 그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자가품이라고 합니다. 자가품. 제가 일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일을 제일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죽도록 일을 한 거야. 그 당시에 저의 롤 모델은 한 분 있었습니다. 농사꾼으로 유명한 가나안 농문학교 누구시죠? 김영기 장로님. 그래, 나도 제2의 김영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어느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뭘 발견했죠?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저는 죽도록 노동을 하면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여기 만 17세인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수도원 생활을 했더라고요. 낮에는 일하고 아침 저녁에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이 제 일생을 좌우했습니다. 오늘의 저를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죽도록 농사를 지을 때 저는 예수라는 보배를 만났고 그 보배가 오늘 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안산이 공업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놓은 그 모든 포도밭 농장이 다 헐값에 정부에서 사들이게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옛날 은혜 받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느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신학교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밑에 큰 글씨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글씨였을까요? 검정고시. 아, 그래, 검정고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1978년 9월 2일부터 검정고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9년 4월 10일에 전 과목을 패스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개월 만에 제가 전 과목을 패스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비고사를 치러야 되니까 혼자서 그냥 틈틈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11월 달에 예비고사를 보고 80년도에 제가 감시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입학정원이 50명이었는데 150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가보니까 우리 이광석 목사님이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 이 목사님은 79학번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선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73학번이어야 되는데 7년 늦게 80년도에 신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 뻘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고, 뭐 우리 이광석 목사님은 저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누가 더 젊어 보여요? 원이만 보면? 그래서 뭐 같은 뭐 정말 절친한 친구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럴 때 서로 전화해서 이 목사님, 홍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서로 기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광석 목사님이 섬기는 의정부 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이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목소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성대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렸던 그런 글인데,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출발하여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플로리다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인지라 모두 흥에 겨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침울한 표정으로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빙고라는 이름의 사내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빙고는 지난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막 가석방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내는 아내와 3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자 더 이상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잊으시오. 재혼해도 줬어.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아도 줬어. 이 편지 이후로 서로 소식도 없이 3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석방 결정 소식을 듣자 이 사내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한 그루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만약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사라지겠노라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승객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흥분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이 사내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버스가 점점 마을에 가까워졌습니다. 20마일, 10마일, 5마일, 승객들은 긴장이 되어서 침을 삼켰습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승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안고 춤을 추었어요. 왜?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온통 나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한 장만 걸어달라고 했는데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는 아무리 듣고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과 설렘을 줍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먼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껏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욕망을 치우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이었고 고독이었고 절망이었고 불안이었습니다. 남의 집 멋은 살이를 하며 흉년이 들어 돼지의 죽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통꾼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졸여 죽게 되는구나. 이 아들은 어렵고 힘든 지경이 되어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그렇답니다. 좋을 때는 마누라 생각을 하고 힘들어야 부모 생각을 한대요. 힘들어서요. 아버지가 과거에 자기에게 공급해 주셨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추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요 결단입니다. 왜?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그 걸음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지의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혀주었죠? 새 옷입니까? 비싼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이어가다 입혀주었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어. 발에 새 신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귀빈의 명예를 준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준 것입니다. 발에 신발을 신긴 것은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주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최고의 환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만 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재단에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십자가가 날개가 양쪽 날개 이렇게 안으로 휘어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종로감리교회입니다. 수원에 있는 이렇게 휘어졌는데 저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해 놓았어요. 돌아오는 그 순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돌아올 때 무조건 안아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왜?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라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나는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을 가는 거지. 죄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번에 교황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갔는데, 그러나 여러분, 카톨릭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카톨릭은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카톨릭의 교회론은 교황입니다. 주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주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교회가 뭐냐?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카톨릭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번에 교황들에게 좋은 도전과 충격을 준 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로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교회.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죄인들 투성인데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임없이 용서를 받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끊임없이 용서받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갓 돌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걸음마 연습을 시켰어요. 아이가 몇 발자국을 걷자 이 아버지가 신기해서, 얼마나 신기해. 자기 아들이 걸음마를 하니 어느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10발자국을 걸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대꾸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아들은 10발자국을 걷기 전에 5번이나 넘어졌다네. 아빠는 아들의 걸은 발자국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할아버지는 뭐만 세웠어요? 넘어진 숫자만 세운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발자국을 세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 걸은 발자국만 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따지시는 째짠 분이 아니에요. 힘들었지 하면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는 아버지. 왜 바다를 바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주시는 사랑.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며 잔치를 베풀어서 이것을 영어로 hospitality, 환대라고 말합니다. 이 환대가 탕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회개할 믿음도 없었고 회개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처지에서 아들이 되게 하고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게 하고 아들됨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환대예요. 아버지의 끔찍한 이 대접, 이 환대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채찍이, 생망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환대가 중요합니다.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새신자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새신자들이 정착을 하고 교회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특별히 새가족들을 향하여 최고의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용기예요. 이 용기. 저는 이 용기를 존재의 용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중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의 귀환을 매우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이전에 살찐 송아지였어요. 살찐 송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네? 살찐 송아지뿐만 아니라 이 맏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집에 돌아오면서 맏아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맏아들이 그래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다들이 화가 나. 그리고 아버지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온 저 놈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마다들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따졌어요. 아버지가 마다들을 설득합니다. 예, 오늘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마다들의 말은 논리가 정연합니다. 말 자체에는 비판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의 말과 태도에는 엄청난 과오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죄인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어. 참 자식이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참 자식입니다. 부모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그 자식이 참 자식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참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거스리고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이냐?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착각을 했고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내 동생을 사랑해라. 내 동생을 사랑하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다, 괜찮은 장로다, 괜찮은 집사, 권사, 괜찮은 교인,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 괜찮은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예, 다 좋다. 네가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한 건 다 좋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전 네 동생을 사랑해다오. 네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해다오. 아버지는 그거를 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다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였어요. 이건 특권이었어요. 동생에게 형대접을 받는 것도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을 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남보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책임이 큰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소란보다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는 로마의 귀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신분에 걸맞는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버리고 빚진 자의식,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다가 떠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톨릭에서 교황은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낮추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거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남보다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낮은 자세를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요즘 비싼 음식들도 많은데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사람, 지금도 1초에 한 명씩이 굶어 죽어가고,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2명이 자살을 해요. 매일매일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마당이 누구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착각을 하고 있고 특권만을 생각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마다들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의정부 중앙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가? 남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는 사람, 남보다 봉사 더 많이 한다는 사람, 남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사람,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의 의를 가지고